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회복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했을 때 모습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 표현으로 It was very good,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완벽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로 좋은 그 모습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움직일 때는 그 좋음의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모든 질서가 어그러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회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하신 세계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원래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상태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좋았던 상태에서 그만큼 많이 이탈했다라는 우리들의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회복할 거냐? 우리가 이탈해버려서 원래 우리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성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절대성. 이 절대성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비교 불가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 자체 할 수 없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그 어떤 무엇, 이게 이제 절대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성의 반대말은 상대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절대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성.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틈이 벌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그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가장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겠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가장 잘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를 계시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쫓아갈 때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밝히 보여주신,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서 이 사망과 죽음과 죄와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도 오직 한 분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어요. 바로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다 죄 가운데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바로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길이란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절대적인, 그 위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대체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실 때 그 10계명을 보시면 그 10계명 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을 보세요. 계명을 얼마나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절대성을 끌어내려 가지고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예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가치든 무엇이든 간에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믿기 전에 절대적인 것들을 이제 예수님 앞에서 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내게 있어서는 오직 절대적인 기준, 모든 절대성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다른 것들은 다 그것을 끌어내려서 상대화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걸 꼭 붙들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무언가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면 우리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예수님의 절대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상대화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만나냐? 우물에서 만나요. 우물. 그 당시에 그 척박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는 물이 생명이에요.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이 우물, 그 이름이 야곱의 우물인데, 이 야곱의 우물은 말 그대로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거예요. 완전히 이건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우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사장에 읽어보면은 우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 원문을 보면은 우물이라는 단어가 두 개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두 개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 spring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샘물이라는 뜻이요.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 이런 표현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well.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물을 저장해 놓은 그런 우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표현이 그 사장에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그 야곱의 우물은 뭐였냐면 스프링이에요. 정말로 생명수와 같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길고 있는 여인에게 물을 좀 내게 달라. 너에게 있어서 생명수와 같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생수를 좀 내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거절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네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는 것은 그 스프링,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4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물은 깊고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당신이 주는 그 물은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이렇게 여인이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물을 달라는 일을 알았다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 4장 10절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떤 차이가 보이냐면 아까 야곱의 우물, 이 여인에게 우물은 스프링이었잖아요. 그 헬라어에도 페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생수였는데 예수님이 생수라고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이후에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표현할 때는 단어가 바뀌어요. 그 단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웰로 바뀐다고. 헬라어로 프에르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야곱의 우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기 이전에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우물이 생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수로 그에게 다가오자 이 여인이 그 다음부터 표현하는 야곱의 우물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더 이상 생수가 아니에요. 그냥 물 저장고 이런 단어로 사용을 그 후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기 이전에는 내가 절대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는 전부고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는 생수고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모든 이외의 것들은 그 순간 다 상대화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야곱의 우물과 같은 조상 대대로 가져오는 그 절대적인 중요성, 가치, 그 의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씩 그것이 절대적인 의미가 상실되고 상대화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절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네 삶에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그 물을 마시면은 얼마 안 있으면 또 목이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절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들이 네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만족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수 대신 예수님이 그 생수를 마실 때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하죠.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모든 삶의 어떤 만족이 주님으로부터 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속에서 흘러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역사까지 일어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전부다. 내 삶의 온전한 주권자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절대자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만족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여러분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신 사실 우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과 경쟁 상대, 가장 강력한 우상.
인간이 생각했을 때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뭐예요? 여기는 바로 현실적인 분들이 많으시네. 다른 데 이거 물어보면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는데 여기는 바로 돈이 나오네요. 아주 현실적인 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그 비유에 다 핵심이 들어있잖아요. 비유의 3분의 1이 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24절, 6장 24절, 6장 제일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우리가 예수님의 절대성을 끌어내리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재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과 동등되게 하지 않도록 얼마나 경계하고 경계했는지 몰라요. 경계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것이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온갖 모습을 통해서 이 재물을 상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우리가 말씀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요약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모이기를 힘쓴 공동체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자, 오늘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나타나는데요. 2장 44절에서 4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오늘 봉독했습니다만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은 일종의 공유 재산제거든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줬다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분배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사회가 있었을까요? 실험은 많이 시도했지만 없었어요. 그 정도로 처음의 교회의 모습은 정말 이런 완벽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34절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장의 말씀을 한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신뢰를 한 사람을 들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바나바예요.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2장과 4장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이거는 구호가 아니잖아요. 회복한다. 절대성을 회복하자. 예수님이 내 전부, 예수님이 내 모든 것. 이거는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구체화되어져요. 내 삶에. 구체화되어져야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내 손과 발, 내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생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성을 우리가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까?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언급했던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초대교회 정신을 회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돌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헌금이에요. 그죠? 저는 오늘 이 절대성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특별히 재물이 내 삶의 절대화가 돼야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할 때 교회에 다니니까 마치 회비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직분, 또 내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헌금을 또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세상에서 방송에 나올 때 교회에서 재정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세상 사람들 절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이거를 교회에 낸다?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는 완전히 이익 집단이다. 목사는 종교를 가장한 헌금 장사꾼이다. 이렇게 수많은 댓글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 비난 속에서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버려요. 그래서 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도 우리가 적어도 이 본질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더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의 본질이 뭐예요? 그거는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의미예요. 헌금의 의미.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돌아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이런 깨달음과 이런 신앙의 감동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그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그 헌금 속에서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냐? 절대로 나는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다. 나는 이 돈을 과감하게 상대화시키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라 이 말이죠. 막연하게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헌금을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재물이 예수님을 넘어서는 그런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루터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있게 했던 그런 종교개혁자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지갑이 회개해야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마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력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마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다 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냐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돈이든 간에, 내 힘이든 간에, 내 백이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할 때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는 대안이 없어. 내 힘으로는, 내 돈으로는, 내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했을 때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하고 있는 마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을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경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대화시키며 나갈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최근에 목회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한 100명 정도 참석해서 이제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목회 세미나를 했는데 그 기독교학과 교수님이 연구학기 때 이제 미국에서 한 1년 동안을 코로나 시국에 미국에 가서 이제 연구학기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 있으면서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라는 곳을 출석을 하면서 그 교회를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 대한 이제 발제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린. 그러니까 한 3년여 동안 교회 문을 개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있는 도시 지역 주민들에게 80만 명, 몇만 명이요? 80만 명에게 먹을 것 음식을 제공해 줬어요. 어떻게 제공해 주냐면 우리 그 커피숍에 가면 요즘 드라이브 스루가 있잖아요. 차로 이렇게 신청하고 가서 딱 받아오는 거. 그래서 거기도 드라이브 스루로 해가지고 한 4단계로 이렇게 나와서 처음에는 도시락을 주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면은 음료수를 주고 좀 더 가면 뭐 간식을 주고 마지막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쪽지를 하나 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런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 80만 명을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되고 교회를 아예 못 나가니 헌금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80만 명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그 교회가 이제 다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간증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그 간증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여러분 코로나에 막혀서 교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예를 들어 헌금을 드리더라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교회 성도들이 아예 교회를 못 나가기 때문에 잊어버릴까 봐 아예 헌금에 대해서 자동 이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간증을 하냐면은 그렇게 어렵고 다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 80만 명을 먹이고 그러면서도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 상황을 했을 때 어떤 간증이 벌어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장이 비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도전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성이 돼. 그랬을 때 세상께서 주는 것은 목마를 수 있지만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번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이 이제 마감이 되어졌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다들 지금 굉장히 다들 어려운 상황이고 뭐 우리 교인들 중에 무슨 재벌이 있습니까? 무슨 큰 부자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30%가 더 나왔어요. 사마리아 헌금이.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얼마나 그냥 나올까? 사실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앞에서 설교에서 할렐루야 해도 아멘도 별로 안 하고 서로 성도들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건 별로 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견고한 믿음,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또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저는 이번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과 채우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나의 보아들이니 나의 보아들이니 수여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